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장에서 보여주는 그 느헤미야의 개혁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는 지금 앞 전반부에 얘기하고 또 두 번째로 또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반부라는 말은 아까 오늘 본문 15절부터 시작되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시면은 느헤미야의 개혁 중에 첫 번째가 도비야를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느헤미야에서 한 세 사람 정도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세 사람은 뭐냐면은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산발락,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밑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서쪽에 지중해를 끼치고 있는 블레셋의 아스돗,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혁에 있어서 전반부에 도비야를 축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레위인들이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왜 도비야 추출하는 것과 레위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맞느냐면은 도비야가 성전 안에 여러 방을 차지하면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도비야가 결국에는 무슨 일까지냐면 성전에서 원래 머물면서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그 방들을 다 도비야가 차지하면서 레위인들을 쫓아냈고, 특별히 또 어떻게 했냐면은 11조도 레위인들한테 가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레위인들이 떠났던 일들을 느헤미야가 전반부에 보시면은 도비야를 내보내고 거기에 성전 일을 맡은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11조와 헌물들로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전반부 개혁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성전에 있어야 할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도비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될 사람들은 레위인들인데 그리고 제사장들인데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도비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 것들도 교회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함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이루어나가는 그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요즘 한번 쭉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위로하는 인문학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위로하는 말들을 보면서 그냥 공감하고 공감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대형교회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감과는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고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도비야를 두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위로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익들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도비야가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축출한 거죠.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들을 그 자리에 다시 앉히게 된 겁니다. 그게 전반부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또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개혁하는 것이 이 안식일 준수인데요. 안식일 준수가 15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방인의 통혼을 금지시킵니다. 그게 23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29절부터 31절까지 나눠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첫 번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는 게 뭘까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는 15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 이 상업행위가 안식일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16절에 보시면은 두로 사람들과의 안식일의 거래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인들은 호르라고 되어 있고 귀족들입니다. 이 귀족들은 뭘 말하냐면은 유다 안에서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동이 조상 때부터 있었다는 말은 지금 당장 생긴 게 아니고 조상 때부터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을 돌아온 사람들부터도 이미 성전 515년에 성전이 완성됐으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또 안식일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은 성문에 신복들을 세우고 잡상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상거래도 막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20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도 상인들이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안식일에 절대로 상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이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안식일은 어디서 출발하죠? 안식일은?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천지창조. 그렇죠. 자, 천지창조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역에 쭉 배워요. 그렇죠? 우리가 천지 창조를 물을 때에 꼭 묻는 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만 묻죠. 우리가 주일학교 다 겪어 오셨잖아요. 주일학교 안 겪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주일학교를 다 겪어 왔을 때 우리가 늘 선생님이 그리고 또 전사님이 또 목사님이 물으실 때에 뭐 설교 시간이든 주일학교 공과 시간이든 물으실 때 계속 묻는 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만 물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일곱째 날도 있어요. 그 일곱째 날에 뭘 했냐면은 결국 안식을 하셨던 것이죠. 그럼 첫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창조와 일곱째 날의 창조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통점. 그리고 일곱째 날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일곱째 날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쉬셨거든요. 이런 차이. 그리고 실제로 일곱째 날이 천지창조의 완성이에요. 그 일곱째 날이 없다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마치시거든요. 일곱째 날에. 그리고 성도님들 특이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기록하고 일곱째 날은 창세기 2장의 첫 절로부터 시작돼요. 1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일곱째 날만 하나님과 관계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의 완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자, 이게 뭐 이렇게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죠?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했고 그 날을 거룩하게 했대요. 사실은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중요하죠. 거룩하게 하는 말이 카디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성화를 사실은 영어상의 표현으로 sanctificatio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상은 어떻게 되냐면 sanctified라고 되어 있어 거룩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창세기의 이야기,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또 십계명을 누가 받았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라면 모세가 기록했다면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도 공식적으로 officially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사람도 실제로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이 십계명을 받게 되고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처음 듣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어요? 십계명은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 히브리 노예들만 들어야 되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부모 공경해야죠. 부모 공경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가 십계명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부모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노예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되는데요?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애굽 땅에 있었던 너희들을, 히브리 노예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요, 너희가 출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출애굽이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킨 분으로 또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로 정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안식일의 계명을 받은 히브리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신 스스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정의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의할 때 내가 누구이냐라는 걸 정의할 때 내 스스로 뭔가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가지고 정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능력에 따라 우리는 정의되겠죠. 아, 능력 있는 사람. 아, 그리고 돈 잘 버는 사람. 그리고 뭔가 지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또 아니고 좀 부정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는 조금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평가를 하면서 남들에 의해서도 정의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성의 가치에 의해서는 여러 사람의 종류로 정의가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착한 사람인지, 내가 나쁜 사람인지 마치 MBTI처럼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종류의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너희들,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치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정의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느헤미야가 안식일 규정을 들고 와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무슨 관계가 무너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주업이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주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농업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또 지중해가 있으니까 업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계 수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고대 근동으로 가서 한번 가나안 족속을 살펴보시면은 실제로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들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원래 뭐라고 하냐, 광야라 그랬어요. 데저트, 사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시면 씨 뿌리는 좋은 땅도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업을 얘기할 때 베드로도 어업이었고 다 어업이었지만 사실은 지중해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하고는 멀죠. 그렇다면 원래 고대 근동의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원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목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뭘 말하냐면은 목축업을 통해서 상거래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크나안이라는 단어예요. 상인과 무역인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나안은.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였던 아메노트 2세의 비석에 보시면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상업, 무역인을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 여러분 18세기에 발견한 이 마리서 신에서도 보시면 도둑질 아닌 상인에 대한 언급으로 상인으로서 이 총칭하는 단어로 가나안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족속의 사람일까요? 상인인 거죠. 무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자신들이 먹고 살고 하는 방식은 뭡니까? 사실은 자신의 노력을 해서 결과를 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상업적 기술에 의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방식은 뭡니까? 농업이죠, 농업.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특별히 이 고대 근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정말 살기 어려운,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인데, 지금 가나안 족속의 원래 사람들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의 무역 기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혈입성하면서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냥. 그러니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는 어떤 생활 방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무역을 하는 가나안 족속들도 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라 그러는데 몰아내지 않자 결국 호남 민족이 되어버렸죠. 어떤 시대가 도래왔습니까? 사사 시대가 도래했어요.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과 우리가 절충했을 때, 우리가 그 방식과 타협했을 때 어떻게 되었냐?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3차로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 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전 제의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생활하는 방식들과 절충했을 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절충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만으로도 살 수 없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도 살 수 있네. 뭐로요? 상업적 기술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귀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 귀인들이. 자기 땅이 있었습니까? 자기 땅 없었어요. 포로가 되었으니까. 돌아왔을 때 자기 땅을 차지하는 방식은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뭘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은 누구이냐? 너희들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너희들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안식일의 준수 일이었다는 겁니다.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개혁의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안식일을 지킬 거냐? 누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별했으니까 그 날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안식일을 준수한다 한들 안식일을 준수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이곳에 예배 드린다고 한들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가 헌금을 드린다 한들 헌금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헌금이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열심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열심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열심이 아니에요. 종교인일 뿐인 것이죠. 그냥 종교라는 시스템 안에 그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좋은 겁니다. 종교 시스템이. 두 번째 부분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아스돗,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이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시면 그 통혼으로 얻은 자녀들도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 유다 방언입니다. 이 유다 방언이 뭐냐면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왜 아스돗 방언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못하는 게 문제가 됐을까요?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을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그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구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키 크지 않은 거죠. 그럼 제가 제일 문제였겠죠. 우리 어머니한테는. 공부 못하는 거? 엄청 문제겠죠, 그러면. 자녀가 똑똑하지 못한 거? 자녀가 운동신경이 없는 거? 다 문제겠죠. 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키 작으니까 제가 처음에 현서를 딱 놓고 처음으로 이제 가봤어요. 어딜 가봤냐면은 이제 애기 이제 처음 예방접종 하면 뭐 해요? 무게 재고 키 재잖아요. 애 딱 눕혀놓고 제가 뭐부터 받겠어요? 키, 무게. 그리고 뭘 봅니까? 이제 오래돼서 까먹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옆에 뭐가 딱 있냐면은 몇 개월 평균 남자, 여자가 나와 있어요. 와, 현서가 월등한 거죠. 으쓱해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져야 되느냐, 키워지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들 한번 다 보시죠. 주일학교도 보시면 주일학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캐터키즘이라고 해서 대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내러티브만, 이야기만 줄기차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니까 이렇게 되더라. 성공하더라. 성공되던가요? 성공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두운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더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분들 좋은 책들, 좋은 주석가들, 좋은 해설집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좋은 해석집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뜻들도 해석해 놓은 것들도 많은데 전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뭐만 얘기해요? 이 밑에 앉아있는 회중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만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은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릴 건데요?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히브리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26절에 보시면 또 솔로몬 왕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죄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솔로몬 나중에 여자 문제 때문에 솔로몬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이 솔로몬의 치세의 시작부터 이방 여자, 애굽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치세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솔로몬은 처음부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바라보게 만드냐? 솔로몬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다윗을 보게 만들고 있거든요. 다윗을 봄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만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족파 있지만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누가복음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나단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 다음에. 왜 그렇게 했겠어요? 다윗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솔로몬을 보게 만들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살고 있으면 좋죠. 그렇죠. 얼마나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만지는 게 금은이고 맨날 만지는 것이 온갖 좋은 것들이고 너무 풍성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리고 저 부에 대해서 누군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바라보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면 말미암아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여자 때문에 죄악시 됐던 사람이에요. 그 죄악시를 지금 여기에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개혁의 대상으로. 28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와 관련해서도 하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말은 사마리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죠. 저 위에 보시면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이방 민족이 되었죠. 북이스라엘 대표로서. 그래서 성도님들,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다 막혀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로 벳호른이라고 해서 벳호른 사람 산발랏이거든요. 누구냐?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그 위에는 사마리아, 옆에는 암몬, 누굽니까? 도비아, 모압, 서쪽에는 아스돗, 블레셋 쪽이죠.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느헤미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라비아 사람 기셈은 바로 남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둘러서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로만 예루살렘을 쭉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과 다 통혼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 세 번째 부분의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제의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것이냐? 지금 현대로 말한다면 오늘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1조가 뭡니까? 우리는 11조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11조에 대한 개념들은 레위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11개 지파의 10분의 1을 들여서 레위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지파가 받았던 그것의 또 10분의 1을 제사장들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구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치 레위지파가 특권 계층인 것처럼 바치는 11개 지파, 그리고 받침을 받는 레위, 그 중에 또 특권 계층은 거기에 또 10분의 1을 제사장한테 바치고 있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1개 지파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먹여 살리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고 먹임을 당하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따지면 레위가 밑에 있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더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11조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10분의 9를 취하고, 누가요? 11개 지파가 그 10분의 9가 없다면, 그 취하는 것이 없다면 10분의 1도 레위에게 바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10분의 1도 또 제사장에게 바칠 수 없어요. 그 말은 뭘 말한 거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1조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11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1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지금의 11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11조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원래는 10분의 10, 다 누구의 은혜로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데려가야죠. 어쩔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 한 번에 쓸어 가신다고 한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그러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구조냐? 10분의 10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10분의 10 가운데 10분의 9를 자신들이 하고 10분의 1을 지금 바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레위 사람들. 그러면 레위 사람들도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저 11개 지파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이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걸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그것을 언제 확인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안식일 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구나 라는 것으로 자신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우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살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날마다, 매주일마다. 우리로 말한다면 매 예배 속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은 절연하면서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아를 추출했듯이 하나님과 관계없던 것들은 축출하면서 살아야죠.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유다 사람들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적당하게 산다는 것이 설렁설렁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누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죠.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성 돼 있고 인격 돼 있는 분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누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 누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5만원짜리, 우리로 경상도 말로 쎄삐, 막 쎄삐 주면 누구나 5만원짜리 주면 받겠죠. 그리고 5만원짜리를 막 구겠어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5만원짜리 막 구겨서 가질 사람 가진다 하죠. 왜 그렇죠?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단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그걸로써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월요일이 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교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